지루할까봐 저는 노한 목사님처럼 성숙을 부르신 9번째 이렇게 안 하면 성숙의 기초로 좀 하다가 오늘부터 8월 한 달간은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까 고급 과정으로 좀 넘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성숙의 열매, 성숙한 신자가 나타나는 증상들, 삶의 결과들, 유익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보여지는 결과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숙이라는 것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어른스러워지는 상태. 어른스러워졌다는 생각하면 할수록 어른이 됐다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누군가 나의 그늘 밑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도록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젊음, 내 열정, 내 어떠함을 내어놔서 자녀들에게 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가서는 이 국가와 민족을 책임지는 일들, 또 영적인 교회를 책임지는 일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숙의 열매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는 상당히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데 다시 스스로 그 주신 자유를 죄의 종이 되도록 다시 들어가서 무책임하게 그냥 어린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누구를 책임지거나 누구에게 흘려주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나 살 대로 살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허락된 자유를 육체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들어가는 삶이 성숙한 성령의 열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책임지는 일,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일이 성숙한 사람의 결과의 모습, 종합적인 성령의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어른이 됩시다. 어린이는요, 맨날 오면은 교회 오면은 하나님 뭐 해주세요 왜 안 해주셨어요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뭐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는 주님 마음을 아는 거죠. 기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 마음을 시험케 하는 거죠. 주님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수행해내는 철든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신자의 첫 번째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 행하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열심히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히브리 헬라어로 페이파테이테라고 하는데 이 뜻은 계속 걸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삶이 매일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씀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께 매일같이 의지하고 매일같이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 받아도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걸어가요. 걸어가는 그 ing가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그 행동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에 받지만 성령을 따라 내 삶이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져서 그 결과의 열매들이 맺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주 단순해요.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 목적은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걸어가는 것.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가 아니에요. 의존적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태어날 때도 죄, 이 육체라는, 바울은 이 육체라는 표현을, 육체라는 것을 죄와 결부시켜서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육체 곧 죄, 어떤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가만두면 죄를 향해서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가 없고. 성시형제가 안 하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막 다중인격, 이중인격 같은 내 안에 그 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에 부딪히는 싸움의 갈등으로 늘 이렇게 그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의로움 받은 줄 믿습니다.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거룩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는 여전히 육체를 입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나 거룩의 구원의 종결로 가는 건 아닙니다. 평생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이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이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요즘도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공감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전쟁인 거예요. 전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전쟁인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거룩하신 영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소한 싸우는 상황에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결정, 싸움 포기.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가는 거예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성령을 따라가느냐 자기를 따라가느냐의 갈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민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최소한의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두셔서 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이 양심의 바운드가 점점 무너져가는 게 문제죠. 그죠? 옛날에는 뭐 간통죄 뭐 이런 거 폐지되면서 그것도 뭐 개인 취향 아니냐. 양심의 법이 막 이렇게 바운드가 넓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부패함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오래 참고 그들을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 양심의 법을 넘어서는 성령의 법이 늘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을 뛰어넘는 법, 거룩한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든. 제가 어저께 그 화곡역을 밤에 저희 와이프랑 갔는데 몸보신 하려고 뒤늦게 고기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끝나고 갔는데 요즘 여자분들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달고 사는 게 뭔 발 막 이렇게 전화 통화를 야너 거기 이러면 제동장치가 없어요. 입에 뭘 물고 사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전혀 이렇게 가책이나 문제점을 느끼지 못합니다. 술을 먹든 뭐 불륜을 저지르든 갈등이 없습니다. 걸릴까봐 갈등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게 권력인 줄 알아요. 네, 여자든 남자든 그게 너무 널려 있어요.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 부러우십니까? 약간 부럽긴 하죠.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구원이 시작된 사람은 이제 거룩한 영이 내주하면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영이 임하면 익숙하지 않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은 거예요. 마치 우리 안방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는데. 양말을 벗겠습니까? 옷을 뭐 편하게 입겠습니까? 성령님은 대통령 이상이에요. 거룩하신 영이 좀 있습니다. 그분을 의식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처음엔 불편한데 그분이 내 삶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면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 이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막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소욕들이 쳐다보지 않는 거룩한 성화로 이어져 가는 것. 처음엔 불편하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순복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들어야 돼요. 계속. 이 땅의 아름다움, 재미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나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엔 의식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영성은 항상 성령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 예민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있으면, 잠들어 있으면요, 깊이 잠들어 있으면요, 회복이 안 돼요. 육체의 소욕을 밥 먹듯이 따라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소욕이 배고파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완전 굶주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막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쪽 편으로 계속 가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성령님의 간섭에 아멘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이런 예민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디언 체로키족의 늑대 이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늙은 한 인디언 아이죠. 꼬마에게 늙은 인디언이 말을 건넵니다. 아이야, 인간의 내면에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존재하지. 검은 늑대는 사악하고 하얀 늑대는 선량하단다. 이 두 마리 늑대는 인간의 내면 안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단다. 이 늙은 인디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누가 이기나요? 늙은 인디언이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여러분 남자 안에만 늑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다 늑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검은 늑대를 키우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라면 거룩해 되어지는 성화는 먹이를 주는 거의 싸움인 거예요. 내 의지, 내 순종,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먹이를 주는 쪽이 비대해져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얀 늑대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하얀 늑대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를 보십시오. 검은 늑대가 활개를 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하얀 늑대는 쫄쫄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지는 않은지, 죽어있는 하얀 늑대를 불쌍히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얘기를 보면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의 능동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소멸이라는 것은 spirit's fire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불을 주실 때 그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성령을 꺼뜨리는 것과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하신 성령은 계신데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스파크처럼 성령의 파이어가 붙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 움직이도록 액션하도록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그러면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꺼뜨리는 거예요. 그 불의 감동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아, 성령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내게 감동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전히 날 떠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파이어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꺼뜨리는 거야.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껴뜨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쩔어 있어서.
거기에 너무 노출돼 있어서 너무 그렇게 익숙해서 이 이중적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옆 사람 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소멸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불을, 감동을 계속 주실 때 그걸 아니오라고 꺼뜨리면 성령의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무슨 폭력적으로 와서 그래도 막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억지로 잠근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세요. 인격적이에요. 신사적이에요. 불을 주세요.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내가 쥐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그냥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늘. 너무 인격적이시죠. 가끔은 폭력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성령님 소심하세요. 마음이 여리세요. 문 닫고 있으면 맨날 두드리고 감동 주는데도 계속 문 닫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살 길인데 문 좀 열어줘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잠자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마다 느껴지는 영혼의 눈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픈 거예요. 사실은 아픈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아픈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이런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해서 주님 앞에 다시 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울면서. 그러한 작업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화는 철저히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능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일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길었고 본문 말씀도 8장이면 거의 뭐 한 시간 가던데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더위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왔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 어차피 수련회 아닙니까? 네, 수련회 첫날이라 생각하고 많은 은혜가 여러분까지 있길 바랍니다. 약속들 취소하시고 우리 6시까지 오늘 가는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분명하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니,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면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동은연히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터진 기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라이즈 업 무브먼트의 이동현 목사 이름 다 알고 인터넷 찾아 들어가잖아요. 소설을 써놨긴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밝혀진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목사의 그 음행이 그런 어떤 더러움이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들춰내신 것이죠. 이동현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그 초창기 때 늘 이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사도 바울 불러내듯이 이제 치과에 있던 저를 끄집어내서 사역 현장으로 불러내는데 라이즈 업 무브먼트라고 처음에 이제 디틴즈 이쪽에 이제 이완 목사가 끌어내서 저를 이제 해서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안 갔었어요. 당시 분당이라 저한테는 너무 먼 이제 거리였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말씀의 능력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단체가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단체 커진 지 5년 만에 권력과 명예와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권위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사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들이 청소년 세대에게 이 무브먼트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이 결과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으로 시작했던 육으로 망친 일이 돼버려요. 그 은사와 그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종교 권위의 어떤
그 지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군림하고 유린하고 마음대로 자체하고 그 결과들이 수년 동안 참다가 이제 터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뜩이나 세상에서 이제 개독교 소리를 듣는데 고개를 못 들겠어요. 청소년 사역단체 아닙니까? 꿈나무를 키워나가는 그 일에 완전 까발려져서 나중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JTBC 손석기가 이거 파헤쳐서 완전 이제 공론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 다 이렇게 밟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더 골마 터지기 전에 공개한 거예요. 이 앞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을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까지 허용하냐면요, 막 양적 부흥,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일들까지 허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더 떨어지는 게 아프거든요. 더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더 떨어지는 게 아프거든요. 더 크게 여파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드러나니 나타나니 결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거룩하기 바랍니다.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보실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은 이제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음란함으로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점점 발전적인데 호색은 이러한 죄악들을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란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첫 번째 부패는 성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난 참 신기한 게 오늘 아침에 이완 목사님 설교도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짜고 치는 모습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명했던데요. 믿음이 진짜 성숙하고 짱이었는데 이게 문화에 휩쓸려 살면서 그냥 음란함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성령과 상반되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일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근데 그 육체적 부패는, 성적 부패는 두 번째 이제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는 이 신앙적 부패로 꼭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에 뭐 아테미 신전 이런 곳에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음란했습니다. 이 아테미 신전에만 창기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제물로 바쳐지는 그곳에 드리는 신전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 자체가 이런 일들이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의 육체적인 간음이 영적 간음으로 이어져서 우상 숭배와 주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 일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이 여러분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음란은 영적 음란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곧 몸이 건강하면 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게 묶여 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것만 하지 말고 이러면서 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밥도 잘 먹고 하면서 육체와 영이 묶여 있거든요. 이 작업들이 잘 일어나길 바랍니다. 막 영적으로만 이러지 마시고 전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어지는 사회 악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것이 영적 부패로 우상숭배와 주술로 넘어간다면 이제는 사회 악으로 발전하는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남자들은 성적인 연약함에 약하다면 여자들은 하나님이 고차원적으로 더 만드셨잖아요. 남자보다 더 늦게 본차의 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뼈를 가지고 우리는 흑인데 더 고귀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죄도 좀 발전적인 죄에 더 노출되어 있어요. 여자들의 음행이나 이런 쪽보다는 여자들은
보면은 죄송한데 뭐 자매님들 자꾸 여자니까 죄송한데 아무튼 자매님들에서 일어나는 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이 입에서 나오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에요. 남자들은 별로 그러지 않아요. 감정적이지 않고 그냥 일은 일이고 감정은 감정이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이 당짓는 거에 달인들인 것 같습니다. 편을 만들고 팀을 만들고 시기하고 막 그걸로 희열을 느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기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강해서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냄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끌어오르는 시기가 마침내 폭발하면 분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시작돼요. 제가 뭔데 막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뭔데 나보다 저래? 나보다 뭐 잘났어? 쟤 저런 식으로 말을 해? 근데 그렇게 참다 보면 이제 분냄이 나요. 폭발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딱 터지는 거예요. 이게 다 발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당을 지어요.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가 그 위에 밟고 일어나서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불리함이 생기고 이단과 투기함이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행실상의 부패가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제약을 범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모습이 아닌 육에 속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부럽지 않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어둠이 성령 안에서 다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아픔이 떠나길 소원합니다. 시기가 떠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과 활기가 되찾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죄가 올 때마다 즉각 민감하게 반응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이 떠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애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회개할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소욕을 사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육체 따라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바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바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면 죄질 시간이 없거든요. 바쁘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바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육체의 일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삶은 평생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기초도 안 된 분들이 계시고 거의 세워진 분들이, 나이랑 뭐 신앙 연륜이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공사되어지길 바랍니다. 평생 겪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계획표가 있어요. 이미 그림이 있어요. 완성도가 있어요. 그 완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공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생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 먼저는요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으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걸려지는 게 없거든요. 율법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게 율법에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을 따라 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적이 없는데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살아 살면 무슨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율법을 지킬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더 높은 가치와 더 고차원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불량식품 앞에 가가지고 이거 다 먹을까 말까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정죄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겠지? 나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나 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럼 어떡하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해야지. 이러다 보면 그게 자기 보상이 되어지는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이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의 죄는 보상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꾸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어서 또 들어가서 계속 율법의 정죄한 가운데 자기를 두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나 또 죄지었어. 나 또 가늠했어. 나 또 거짓말했어. 나 또 시기했어. 정죄함 받는 거. 이거 보상하려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해. 헌금해야지. 주일 빼먹지 말아야지.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국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허무예요. 허무. 힘들어요. 사역도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랑 주어진 일을 내가 해내야지 수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랑 결과가 허무해요. 허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시작한 걸 육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쉐이커스 청소년 캠프 1,500명 아이들과 함께 놀랍게 사역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이번에 쉐이커스 캠프 섬겼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 사랑함의 종이 되어서 섬겨지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상하려고 율법적으로 나 이게 죄지었지만 하나님 나 이래요. 그래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끝나면 소진해요. 그리고 이 허한 마음을 또 육체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마쳐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마칠게요. 30분만 더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논리가 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과목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목을 어떻게 하면 100점 맞지는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100점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잘할까요? 남자친구가 미국인인 사람이 잘할까요? 남자친구가 미국인인 사람이 잘하는 왠지 아십니까? 남자친구랑 대화해야 되니까, 교제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영어가 느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라면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따라오는 일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시 형제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일본 공부 안 했는데 1년 동안 일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그렇게 일본을 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지 마시고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율법의 걸림돌, 율법 아래의 걸림돌 가운데 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그토록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싶었던 완벽하게 지켜서 의로움을 보고 싶었던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주님 사랑합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법 위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을 능가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하나하나가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짧게 해볼게요. 짧게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의 습관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닮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습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늘 사랑으로 충만하고 희락, 기쁨으로 충만하고 화평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 전염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 살면요 사랑이 나를 주장해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자기 희생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를 넘어서서 책임지는 인생,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일이 예수님 닮는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희락이 생겨요. 이거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내적 기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가 밀려와도 기쁜 거예요.
고난이 더할수록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습관입니다.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희락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도 괜찮아, 하나님 계신데 뭐 하면서 기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화평도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 화평은 제가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름 잘 지었어요. 이 화평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평정심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 하나님의 소욕을 따른 사람에게 주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호기 성도님 보면은 요즘 좀 느껴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딸 교통사고로 있고 아들도 교통사고로 다리 절단 이번에 하고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감사하게 거의 이제 장애 수준까지 나올 뻔했거든요. 뇌가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다 뚜껑을 열어놨어요. 한 달 동안 있는 상태인데 붓기가 이 뇌압이 터지면 큰일 난다는 게 이제 사망하는 거죠. 열어놨는데 하나님이 이 멍든 거를 사람의 의학으로 할 수가 없대요. 속이 다 멍든 그 뇌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인데 그 열어놨더니 암만 뺐더니 하나님이 거기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의식을 찾더니 언어장애 뭐 이게 손장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김옥이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전교회 전도사님 사역하셨던 분이시죠. 오늘 헌금 봉사하러 오셨던 이게 헌금위원으로 오셨던데요. 그게 누가 이렇게 자꾸 카톡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빨리 끝내라고 연락하시면서 그게 내적 화평이에요. 내적 평강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의연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그런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가지 덕목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 이것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그 마음의 습관들이 이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욱하거나 노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너를 보면서 욱하지 않을게. 오래 참을게. 되게 공감하시네요. 예, 다혈질들이 많아요. 저도 얼마나 욱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욱하게 하는 자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니 1시 반 찬양인데 건반 주자거든요. 세컨 건반 주자인데 갑자기 웃기네요. 세컨 건반 주자인데 적어도 1시 20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 안 해도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1시 30분 예배 시작하면 꼭 첫 번째 노래가 시작하면 그제서야 머리도 말리지 않고 이제 오는 거예요. 너무 욱하는 거, 막 여기까지 올라 찬양 인도가 이게 덕이 안 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게 매주 신실하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왜 감고 오는 거야. 그것도 말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첫 번째 곡이 시작할 때 와서 아무렇지 않게 건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제일 크게 켜놓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욱한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매 때문에 너무 근심이 생겨서 안 배우는데 누군지 아는 것처럼 이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 알죠. 자기도 많이 욱했구나. 있어. 너무 공감한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오래 참음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거든요. 내 기준에선 1시 20분까지 와서 기도를 적어도 해줘야 된다. 늦었으면 머리 감지 않고 와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 내 의로움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욱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저러지? 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 성령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완벽한 기준에 허용되지 않는 그 자매 때문에 너 욱하냐고. 너 완벽주의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성령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짜 완벽주의라고. 내 기준이 아닌 성령님의 기준은 하늘에 닿아요. 그 기준에 비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욱하셨어도 10번, 20번, 100번은 욱하셨을 거예요. 막 분노하고 그분의 기준으로 보면 미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거 저한테 보여주시던데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욱하긴 했어요. 계속 화가 나긴 했는데 가르쳐 주시긴 하시던데요. 성령님이 욱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옛날에 떠났죠. 성령님 화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습관을 보세요. 얼마나 욱하게 합니까? 그분의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 옆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닮아서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번째는 자비죠, 자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여겨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아멘? 판단하지 마세요. 자비하게 덮어주세요. 관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얼마나 넉넉해요. 얼마나 관대해요. 너가 먼저 결정해.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고, 양선은 뭡니까?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선이냐면요, 이 사람한테 내가 선을 베풀어도 도저히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계산적이에요. 심지어는 결혼도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일 거야. 내가 이 정도 주면 얘는 이 정도를 갖고 오겠지. 다 계산적이에요. 매매 법칙이죠. 기브 앤 테이크죠. 선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득이 되는 사람, 내가 뭐 좀 주면 얘가 나한테 올 것 같은 사람하고 친해요. 양선은 무엇이냐면 과부와 고아와 객들,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성령의 이웃을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양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가지죠. 그것은 뭐냐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따라해보겠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 갑자기 말씀이 지난주 걸로 넘어가자 버렸어요.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여러분 그 뉘앙스가 알게 되겠죠.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군대로 들어가는 그 자신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첫째는 충성이고 그 다음은 온유고 그 다음 절제예요. 같은 뉘앙스. 충성은 군대로 얘기하자면 명령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께 충성하기 시작해요. 절대 순종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고 충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온유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온유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라비아 말이 길들여진 것이 온유의 근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생 말은 길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마부가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갈기가 날리고 막 뛰면서 정신없는 그 야생말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1년 정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라비아 말이 막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휘스를 한번 마부가 불면 그 목마름을 뒤로 하고 뒤로 돌아서 오는 거. 그게 온유예요. 온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충성에서 온유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혈질인 내 성격도 온유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삶에 특별히 절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절제하지를 못해요. 너무 본능대로 행동해요. 기다림의 이야기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기다리는 나라 아닙니까? 뭐든지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된장 문화 아닙니까? 고추장 문화, 된장 문화. 김치도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더 맛을 내야 되는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제가 없어요. 그냥 가벼워요. 생각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랍니다. 절제는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치기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이 이게 맺혀져 있잖아요. 절제는요, 이 열매를 크게 만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절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 내 양분들이 육체로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자르면요, 여러분 안에 이 자금했던 사랑의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글로 양분이 가니까. 여러분이 완성되는 절제의 열매가 성령 안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반가운 적이 없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 앞에 있습니까? 15장 4절에서 9절 있나요? 없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우리 형제 한 자 자매 한 자 읽겠습니다. 형제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구절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는 내가 잘라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의 근원 대신 뿌리, 나무 대신 주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열매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능력만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나, 병고침이 있나, 방언이 있나, 이거는 전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인격이다. 성품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것이에요. 마치 군대에 가면요, 군대 용어가 있어요. 우리 조교를 하셨던 우리 주혜천들은 잘 알 텐데, 군대 가면 훈련병들에게 늘 이런 식의 말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이런 거. 다시 군인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용법인 거예요. 이거는 이 부정 용법보다 더 강한 거예요. 군인은 곧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군인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이 못 박아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용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강력한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우리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랑 다른 거예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강한 거예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